또 하나님께 또 찬송 드려야 또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찬송 또 드릴까요? 이번엔 복음성가 드릴까요? 복음성가 여기 이 페이지 수업을 만나 모르겠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설교 실습과 뭐 강의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분이나 은혜로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설교 실습, 설교는 연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 설교 실습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과목 그 강의하는 중에 실제로 나와서 설교도 한번 해보는데 그 설교가 역시 이 연습이 아니라 실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설교 실습이라고 이 과목명을 정했고요. 그 설교 실습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래서 이 설교 작성 이렇게 하라 이 교재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고 실제로 교재는 이 설교의 교재는 이 텍스트는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본 교재고 이 설교 작성 이렇게 하라 이거는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책은 역시 우리 시흥신학교 이사장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김종 교수님이 지은 책이고 강의 개요 보면은 목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를 빠뜨리고 전하여서는 좋은 목회자를 할 수 없다. 설교 실습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전 자식을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고서적으로는 성구사전 알죠? 성구사전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조그만 책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구절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거미줄처럼 연관되어 있는 그 책이 성구사전이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원래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가서 책이 두꺼운 책 두 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와 강단이라고 있는데 예배와 강단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책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설교하라 이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거냐면 인터넷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예배와 강단이라는 책을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데 거의 무료로 구입하는 거랑 마찬가지. 왜냐면은 저한테 이 차상위로 돼 있어서 책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문화상품 그 카드가 나와요. 문화놀이 카드가. 그걸로 요즘은 7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요. 1년. 책은 2만 얼마니까. 그걸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생명의 삶인가? 생명의 말씀사. 생명의 말씀사 이렇게 검색하면 이 옥션에서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서점 있죠. 그게 이제 원래 생명의 말씀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다가 서점 들어가면 광화문 생명의 말씀사 뭐예요? 이거는 카페네. 카페 말고 홈페이지 생명의 말씀사 홈페이지가 원래 이제 라이프북이거든요. 라이프북. 여기가 생명의 말씀 홈페이지인데, 라이프북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예배와 강단 하나 쳐져 있네. 한글로 치면, 예배와 강단. 근데 치면, 검색하면은, 여기에 이제 저는 이걸 검색한 이유가 지금 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예배와 강단을 보이죠? 여기 보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모든 그 주일 오전 예배하고 절기의 말씀이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아주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그냥 아주 빽빽하게 몇 페이지 해놨는데 그거를 복사해서 설교에 쓰라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그냥 신명기 5장 1절 10절까지 말씀 그럼 그것만 따고 그 다음에 그 예문이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따면 그것만 해가지고 이 설교문을 이렇게 이것만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수도 이렇게 이제 예문도 들어 쓰고 요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잡고 저녁 예배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 그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성구를 찾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는 선구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은혜면 은혜에 관한 걸 선구단 찾아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저녁 금요 예배까지 은혜 가지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뭔 얘기인지 좀 복잡하죠. 하여튼 지금 이제 나중에 쭉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강단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제 주로 이걸로 하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사가지고 거기에 뭐 CD도 있고 뭐 데이터도 있고 해서 뭐 복사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설교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이사장님이 우리 교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렇게 올라갈 때 원고 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원고 가지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설교를 원고 없이 어떻게 올라가서요? 뭐 이해가 안 가요. 뭐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는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문 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문을 제가 다 워드로 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자료 보면 얘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교시라고 교회랑 해놨지만은 2010년도 거부터 보면 2006년 설교문이 있죠.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새벽 예배고 뭐고 설교문을 제가 다 쓴 거예요. 이렇게. 네. 한번 볼까요? 주일 오후 설교 11월 5일날 2006년도에 한 거네요. 주일 오후 예배 설교문. 그러면은 설교문을 이렇게 컴퓨터로 다 쳤어요. 이렇게. 이게 몇 장이에요 지금 이게? 3장이죠. 네. 2006년 11월 5일 주일 5일에 설교문 해가지고 성경 말씀 쓰고 그 다음에 뭐 유모도 쓸 때는 유모 이거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잘 모를 때니까 그 다음에 뭐 서론, 본론, 대지 다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 써갖고 뭐예요? 앞에 쓰면 읽는 거죠. 뭐 읽는 거 그냥. 읽는 거죠. 듣는 분들이야 읽는 건지 뭔지 몰라. 배화체로 하니까. 배화체로 이렇게 설교체로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떤 때 함께 하느냐? 설교문 보고 안 하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고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잠깐 주님이 그와 함께 하면 모를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얘기만 잔뜩 하다가 내려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도 제가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죠. 이게 아니고 강의 기획안 말고 여기다가 옮겨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노트처럼 이런 거 이렇게 해놓은 거 네. 그게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 안 보여도 그만이고요. 그래서 이 예배와 강단이라는 책을 이제 구해서 예배 가운데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기가 수월해요. 물론 성구 사전만 갖고도 자 예를 들어서 올해는 구원에 대한 것만 해야겠다. 그럼 구원에 대한 것만 찾아보면 구원에 대한 것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그 순서대로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제 절기가 있잖아요. 뭐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뭐 백수감사절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절기에 딱 맞춰가지고 좀 잡아놓거든요. 말씀적으로 잡아놨고 그래 하니까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예배 말씀 준비하면 좋죠. 그 저는 다른 분들은 설교 준비하는데 맨날 며칠 뭐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 먹고 하면 한 20분, 30분이면 설교 준비 다 끝나요. 계속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그 빨리 끝내니까 이렇게 뭐 부실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설교하셔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문 아까처럼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걸 외운대요. 머리도 좋아. 이걸 달달달 외운대요. 외워가지고 외우려고 한대요. 그 외워서 하는 거나 보고 하는 거나 못 차인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설교 처음 한다고 섰을 때, 뭐 전도사님 됐든지, 원래 이제 목사님 강도사님도 설교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부터 강대사님 올라가서 강도권이에요. 강도한다, 설교한다. 설교한다는 게 강도한다는 거거든요. 강도권, 강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회에서는 이 강도권이라고 해요. 다른 교단은 뭐 전도사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목사님 이렇게 되는 교단도 있고, 그런데도 역시 목사님부터 설교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전도사는 이 강도권이 없어요. 설교권이.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처음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쓰면은 이렇게 떨린다 그래요. 그 떤다는 건 왜 떠는 거냐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 말 하려니까 떠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면 서가지고 떨 수밖에 없어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입술 주장해서 말씀 전한다 하면 떠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설교를 1000번 이상 강단에 쓰지 않으면, 써보지 않으면 되게 떠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떠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1000번 넘었겠죠. 이 관계상에 쓴 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떤다 이게 아니라 여기 쓰기만 하면은 주님이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 전하게 하신다는 자신감 있기 때문에 떨질 않는 거예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강의한 뭐 빽빽하게 써서 강의합니까? 안 하잖아요.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뭐 강의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신학 강의가 더 쉬워요. 설교하는 것보다. 왜냐면 설교는 정해진 시간 내에 30분을 거기에 맞춰 하려니까 어려운 거고 강의는 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강의가 더 쉬워요. 또 예배는 그 형식에 맞춰갖고 딱딱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만 강의는 어떤 형식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건 똑같아요. 강의를 하나, 신학 강의를 하나, 이 설교를 하나 똑같아요. 그리고 왜 이제 뭐 PC 자료, 뭐 디럭스 바이블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뭐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자료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이거를 다 읽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다 읽고 이것을 요약해서 쓰라면 머리 쥐나니까 읽었다는 것만 제가 알면 되니까 느낀 소감을 느낀 감정이든지 소감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이 필체 가는 대로 써서 워드 써도 되고요. 손 써도 되고 해서 한 장이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반 페이지인지 전체 다 쓰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써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강의 중에는 제가 이걸 아무래도 읽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상으로 나가는 분들은 이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가다 읽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을. 중요한 부분 읽으면서 강의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어떻게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강의 내용, 강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문 내용 없죠? 네. 없으시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면 제가 지금 원래 책을 쓰려고 준비하는 그 부분 그거를 같이 접목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벌 하나님의 나라를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걸 같이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한번 볼게요. 이 책을 설교 작성 이렇게 하라. 책에 보면 항상 책을 보면 우리가 차례를 보잖아요. 저자의 서문이 있고 설교 작성법의 준비 단계, 설교의 주요 유형, 설교 작성의 구조와 내용들, 설교 작성의 골격 세우기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 나눠져 있는데 뭐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어떤 때는 주제 설교, 어떤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거 미리 다 익히려면 머리 쥐나요. 그냥 내 스타일 하나 만들면 돼요. 나는 이 스타일이 맞다. 한 가지 하면 돼요. 뭐 강해는 보고 뭐 주제는 본문은 뭐 지나게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작성 준비 단계, 그다음 설교 작성의 구조와 내용들. 구조와 내용들은 제가 보여드린 거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요거 작성하는 거, 요거 만드는 거. 근데요, 가리키는 게 지금 듣는 분들이 쉬운 게 좋겠어요? 어려운 게 좋겠어요? 쉬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가 배운다 하더라도 가능한 우리가 쉽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전할 수 있는 부분일수록 명강이고 명설교예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만 해도 알아들 정도로 쉽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가장 쉬운 단어 500개만 가진 설교한다. 500개. 가장 쉬운 단어. 500개는 적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알아들 만한 단어만 가지고 최대한. 저도 지금 보면 어려운 거 단어 거의 안 쓰죠.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언어 저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한 문장을 다달달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 하도 욕을 해갖고 배운 게 아직까지도 전 3월 때 배운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기억나나? 아직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나라는 모르겠네요. 그 센텐스에 있는 건데, 영어 책 교과서에 뒤에 이렇게 핵심 메모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뭐 어렵게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I want to make to, 그러니까 진짜 안 되잖아요. 안 하니까. I want to make the future to be better than the past. I don't want it contaminated by the details and error with which history is filled.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외웠지만 저 사람 참 유식하네.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 그 외운 거고 누군 못해요. 근데 예배 강단에 쓰면은 그냥 히브리어 나오고 헬라어 나오고 영어 나오고 심지어 라틴어까지 써가면서 써야 할 때는 써야겠죠. 근데 그냥 구구절절 설교할 때만 나오래 그냥. 뭔 의미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가 앉아가지고 듣는데 라틴어가 보고 히브리어가 보고 맞게 보여요. 근데 써야 할 때는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랑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배운 사람이거든. 나는 좀 유식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많이 아는 사람이야. 이거 내셔서 뭐 할 건데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쉽게. 또 영어도 써야 할 표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말보다 영어가 쉬울 때도 있어요. 쓴 표현이.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또 써야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건 그거는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잠언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 아르색인 금장반에 옥사가 보게 되냐 그런 말씀 있죠. 그죠? 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표현 단어. 그쵸? 그게 맞는 거죠. 그냥 구구절절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미국에 살다 왔다고 그냥 우리말은 거의 없고 그냥 영어만 거의 써가지고 설교하는. 그 도대체 듣는 분들이 뭘 알아들어요? 네? 미국에 살았어도 우리말 설교해야지. 네. 안 되면 하지 말든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준비가 안 됐어요. 예배 준비가 안 된 게 뭐냐면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 내가 잔뜩 화가 나 있다든지 어떤 큰 죄를 져가지고 도저히 강단에 쓸 수 없을 상황이라든지 올라가지 마세요. 차라리 강단에 올라와서 사실은 제가 집사람하고 들판 싸워가지고 도저히 기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 붙잡고 말씀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기도하세요 하고 내려오세요. 그게 낫습니다. 서가지고 그냥 우절우절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괜히 잘못 전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 잘못 영향 미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저도 실제로 집사람하고 이제 많이 싸웠는데 그 싸우는 말씀 절대 못 전해요. 네. 절대 못 전해요. 집사람하고 싸웠던 얘는 저거예요. 이제 제가 집사람은 이제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안 싸우거든요. 몰랐을 때는 저기 했지만 지금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안 싸우거든요. 너무 깊게 하면 다치고요. 거기까지는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서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책이든지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문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책 살 때 서문만 딱 읽어보고 책을 바로 선택을 해버려요. 네. 서문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작성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 이유는 필자가 설교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며 훌륭한 선생님에게 설교 작성 요령을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아의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순전히 사랑 때문이다. 제가 신학교 교목실장을 맡고 있을 때에 경건의 시간에 청빙을 받아 설교하는 선후배 목사님들 설교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제목 설교 또한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 간증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과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교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결과 설교학이란 과목은 배웠는데 이론과 한두 학생이 설교를 듣는 데서 끝나므로 설교 작성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학생들에게 설교 작성에 대하여 필자가 연구하고 익힌 경험이라도 가르쳐주자는 불타는 마음에서 학교 정규 시간 외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 작성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면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으며 제 말이 맞죠? 신학 강의책은 강의하고 나서 쓰여진다고.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이 과목이 정규 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게 되므로 필자에게 이 과목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렇게 책은 빛을 보게 되었으나 이 책이 필자의 독창적인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천안대학교 기독교 학부의 김석관 박사님의 개혁주의 예배신학개론과 김석관 우리 부총장님이셨는데 저의 이분도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세요. 김석관 교수님. 제가 가끔 전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제가 어떤 목회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종기 교수님, 김석관 교수님 저한테 그 두 분의 멘토, 네 분 중에 멘토 중에 두 분이세요. 이분도. 김석관 박사님의 개혁주의 예배신학개론과 정장복 교수의 인물로 본 설교 역사와 리처드 알렌 보디의 설교 회고학과 제임스 브레가의 설교 준비 등의 책들을 인용하였으며 거기에다 필자가 군 복무를 할 때
정보 판단과 작전 판단의 기본 틀을 기초로 하여 설계를 작성한 필자의 견해가 가미되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김종기 교수님이 작전 참모로 그때 군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공기 처음에 민항공기 있죠. 중공기가 처음 떴을 때 전국에 사인을 한번 울렸죠. 그때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걸 발견합니다. 작전 참모로 이렇게 계셨고, 이분이 월남전에 파견 가서, 이 작전 참모로 파견 가서, 이 고엽제 있잖아요. 월남 고엽제 후유, 그걸로 이 파킨슨 병을 지금까지 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을 이끌고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떠나시게 됐어요. 거기에도 파가 갈려가지고, 한마디로 보암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보암을 해가지고, 아프게서 어디에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안 좋은 저기를 해가지고, 교수님 나가기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단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석환 교수님도 거기 안 계세요.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들은 쫓아버리고 엉뚱한 것들만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백석 졸업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백석에서 학부는 졸업했는데 원부는 사막차 다니고 중퇴했어요. 사정상. 그리고 신병 딴 데서 두 군데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신학 공부 한 10년 넘게 했다니까요. 제가. 책들을 인용하였고 이렇게 있고, 이 책의 특징은 외국 서적들의 정확한 논리 전개를 피하고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가하면서도 핵심만을 강조한 것이며, 둘째는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쉬우며 교재용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책이라는 것과, 셋째는 각 설교 유형에 따라 예문을 많이 제시하므로 시습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한 점이다. 그러나 필자의 우둔함으로 잘못 판단된 부분도 많을 것이며 차관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본다. 사랑하는 마음을 충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잘 배워서 후학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저를 지도해 주신 백석학원 설립자 되시는 이름 거명하기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사장 김준찬 박사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기도로 이 종을 지켜보면서 대조하여 주 나의 사랑하는 아내 김혜옥님과 김현옥, 김혜옥, 가운데 자가 틀리네, 그죠? 예. 참 뭔가 있어요. 예. 오어도 도와준 조카 김세영 도수표 장성 주산 출판을 도우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5년 8월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그 사실은요, 사람이 진실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강의학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분한테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구두로 다 배웠잖아요. 네. 설교 작성 이거 안 보고도 제가 설교 좀 하고 있잖아요. 이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공부가 되고 교수님도 공부가 되고 또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적인 텍스트는 이거예요. 성경. 이 책은 왜 만들어졌냐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란 말이죠. 또 강의를 듣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제 제가 이 책을 안 보고 강의했지만 읽어보면은 여기 있는 내용과 비슷할 거예요. 보면 아실 거예요. 왜요? 저는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수님하고 교류를 하면서 배웠으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것도 배운 거잖아요. 너 강단에 올라갈 때 설교문 작성문 가지고 올라가지 마라. 그것도 이제 어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렇게 따지보면. 또 설교는 처음에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2%, 3%, 5%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그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부는 지금 당연히 설교학 해서 배워도 되지만 학부는 뭐로 지금 설교는 뭐로 배우나 다른 기본 이름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설교가 모든 신학의 꽃이란 말이에요. 꽃 피우는 준비를 아주 처음부터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면 설교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좀 해줘야 했더니 난 설교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목회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찬양 달란트거든. 찬송밖에 할지 몰라. 그럼 찬송만 하든지 뭐를 목사한테 뭐를 받아요. 목사님들 안수받아가지고 찬양만 할 것 같으면 찬송만 부를 것 같으면 뭐를 목사 안수받아요? 설교 한마디도 못하면서 뭐 기관 목사 나는 컴퓨터는 잘하는데 설교를 하나도 못해. 나는 그냥 부목사로만 평생 있을 거고 그냥 컴퓨터를 옆으로 도움만 줄 거야. 굳이 뭐 목사한테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학 강의도 역시요. 목사 안수 받지 않으면 강의를 맡기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목회학 이 신학 강의 자체.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회복지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뭐 예능 이런 계통은 뭐 저기 하니까 뭐 전도사 강도사라 할지라도 강의를 맡길 수 있겠죠. 근데 뭐 조직신학이라든가 또는 뭐 구약신학, 뭐 신약신학 무슨 이 신학의 모든 그 과목들을 목사 안수 받지 않은 분한테 맡긴다는 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네. 왜요? 설교도 못하는데 무슨 신학 강의를 해요? 그렇잖아요. 네. 자,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책 읽어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니까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책이 없어요. 그냥 읽죠. 읽고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책을 읽어보지 않고는 그것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 작성을 위한 준비 단계. 그러니까 전에 어떤 교수님은 양충훈 교수님이라고 백설교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강의할 때 그래요. 내 과목은 졸아도 된다. 턱을 보고 자도 좋고 그러면서 서가지고 책만 계속 읽어요. 근데 그 책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백인 책도 아니고 실제로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을 계속 읽어요. 그럼 어떤 분도 졸아요. 저도 가끔 졸 때가 있었어요. 졸면 저는 제 뺨을 때려버리거든요. 공부하다가. 네. 계속 읽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거든요.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나는 은퇴하면 해외로 선교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대로 가셨어요. 가나로, 아프리카 가나로 선교를 가셨어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들어가는 말, 설교는 신학에 있어서 종합예술이다. 이는 설교가 모든 신학의 총결산과 같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신학의 모든 분야, 즉 조직신학, 역사신학, 신약신학, 구약신학, 성경신학 등등의 모든 신학이 총망라하여서 만들어내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죠? 설교의 꽃이란 말이, 설교가 모든 신학의 꽃이란 말이 이런 말이죠. 그러나 설교는 신학의 모든 분야들을 조합한 결정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바탕 위에 그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전하는데 신학의 모든 분야에 보조성을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금 이 보면 우리가 설교하는 가운데서도요 이성의 바탕 위에 십자가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십자가와 하나님의 것만 강조하고 이성이 없으면 이게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성의 바탕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성의 바탕을 두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의 이해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라는 질문에 그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하였듯이 설교 작성에 있어서 성경 연구는 매우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면 설교 준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연구는 어떤 방향에서 연구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2번 보니까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연구의 방침,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의 연구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본다. 첫째, 성경 연구는 성경에 관하여 진술된 서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석 같은 거 보고 베끼지 말란 말이에요. 주석에 보면 그 성경 말씀의 해설을 다 달아놨어요. 그게 다 100% 성경께서 함께 하신 거라고 보세요. 그렇지가 않은 게, 이 성경, 우리가 설교 말씀 준비할 때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이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날 말씀 들으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 거고, 또 어떤 말씀이 들려질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는 자에게 그 말씀 본문 잡은 거에 대해서 어떤 본문을 잡게끔 실제로 관여를 하시고, 또 잡은 본문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섰을 때 주님 주시는 거라고. 근데 주석 가지고 남이 이미 다 써놓은 걸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설교 유형에 따라 본문 선택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그쵸? 본문 선택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와 강단, 이거 책 보고 하는 게, 그러면 예배와 강단에 관련된 그 성경 구절 이 말씀을 그 책을 만들게 한 각 신학자들이 다 하나씩 다 잡은 거예요, 이게. 그럼 그분을 세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네. 아, 오늘 기분이 영 찝찝한데 말이야. 이번 주는 그래도 감사에 대한 생각대로 감사랑 담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첫째는 본문 해석은 영해도 중요하지만 본문이 간직한 사상과 내용이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 넷째는 설교 유형에 따라 본문으로 사용할 단락을 나누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즉 주제 및 제목 설교에 있어서는 제목에 맞는 성경 본문을, 본문 설교에서는 본문의 대지를 척출할 수 있는 본문을, 강해 설교에서는 본문에서는 대지와 소지를 뽑아내고 주제를 도출할 수 있는 본문으로서 단락과 내용별 단락, 여기 쭉 보면은 이제 점점 복잡해져요. 그죠? 네. 생각하고. 네. 이거 이대로 하려면은요, 머리 쥐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이 책에는요, 이 설교 작성 이렇게 하라. 이 책에는 예배와 강단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를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중에 이제 4분이라고 했잖아요. 한 분이 서진 목회연구원 서치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우리 김정자 우리 목사님의 두 내외분이 저한테 목사 가운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제 선물을 또 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사택을 오라고 해서 왔더니 2012년도일 거예요. 제가 안수받은 2010년 30년도 받았으니까 2012년도에 발간된 책이에요. 예배와 강단이. 그럼 목사님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책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CD가 있으니까 아마 저기 한 것 같아요.
책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설교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저더러 지금 이 책 보고 베껴 설교하라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묻진 않았어요. 목사님 어려워했기 때문에 되묻지 못했고 속으로 되물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더러 이거 지금 뭐 이 책 보고 베껴서 설교하는 거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책에 보면 절기별로 구분이 잘 돼 있고 이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걸 보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나와 있는 거 그것만 갖고 하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쭉 이제 공부도 한다 이거죠. 공부도. 그 책까지 공부도 이렇게 한번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니고. 잘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다 공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또 뭐 본문만 따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어떤 사람 복사기 아니고 복사를 해요. 그걸 그걸 설교를 갖고 올라가. 그래서 보고 한대요. 설교 안 한다고. 왜 아닌지는 알겠죠. 거기 내용된 기록한 내용은 어떤 분이 어떻게 쓸 줄 알고 그걸 기록해놔요.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장소마다 환경이 다 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어떤 구절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은 현 상황에 다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전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상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 전할 때는 주님이 또 거기 관련된 거를 또 말씀 전하게 해주셔요. 연관돼서 다. 근데 베껴온 거 갖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연구의 방침, 그거는 그냥 이 예배와 강단기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 된다는 부분으로 그냥 풀이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 교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제 설교, 강해 설교, 아니 여기는 이미 몇 장 몇 장 다 퍼져 있는데 굳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필요 없고. 설교 작성을 위한 성경의 연구 순서, 설교 본문을 단락 선정한다. 예.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걸 정할 수 있겠어요? 못 정하죠. 그죠? 자, 예배와 강단이라는 책에서 오늘 보니까, 자, 사실 이것도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흥신학교 경건 예배 준비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예배와 강단에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면 선구사전에 빛이라고 찾아보면, 예, 빛에 관련된 말씀이 쫙 다 있어요. 저 그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몰랐죠? 예. 왜? 우리 신학교가 성경학교 빛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걸 잡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들었으면 뭘 했을까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애국 기도의 예배. 이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선구사전에 보면 교회와 애국이라는 선구가 있어요. 거기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 전하면 정확하게 이 나라식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죠. 당연히. 그쵸? 근데 저는 지금 재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실적인 메시지 항상 하게 돼 있어요. 하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도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현재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 안 해서 몰라요. 다. 그래서 그 설교 작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이거는 그냥 쭉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성경의 짝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짝이 어디에 있어요? 성구 사전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성구 사전에. 성구 사전 없으시면 하나 준비하세요. 사셔도 되고, 뭐, 아는 분들한테, 은퇴 목회하시는 분들, 은퇴 목회자분들한테 받아도 돼요. 네. 저한테 우리 교수님이 책을 얼마나 많이 주죠. 그때 스타렉스 제가 차 갖고 다닐 때, 차에다 가득 싣고도, 저 차를 엄청, 책을 많이 주셨어요. 이 책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 다 주신 책이거든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저한테 왜 책을 주셨냐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더 이상 강의도 못하고 목회도 원래 이제 여명교회라고 교회 세우러 다닌다 하셨어요. 미아리 쪽에 삼양동 쪽에 거기 사셨었거든요. 거기서 여명교회 세워가지고 하셨었는데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수제자 삼고 이렇게 저한테 다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수제자 세운 것처럼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워서 하고 저한테 이제 중직신학 그걸 하라고 하면서 아직 교수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책자 만든 게 이렇게 프린트물로 만든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책자 그 신학교 그 학사 일정 그 책을 이렇게 구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목실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걸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강도사 때였는데요. 굉장히 제가 흥분했죠. 교수라고 부리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강도사인데 교학처장이고 하라고 좀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도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주님 섭리가 다 있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지금 현재 우리 신학교 매소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일반 신학대학교라든가 큰 데 보면 교학처장 하면 엄청납니다. 사실 학장 바로 저기에서 하는 거라서 그 당시 제가 공부할 때는 뭐 정말 대단한 존재로 또 저는 점점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말이 법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말이 법이었어요. 그렇게 좀 배웠어요. 그렇게 좀 깨지 않은 상태였을 때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놀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 붙잡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을 분해한다. 이거는 이제 성경 이 틀을 잡아가면서 하는 부분인데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활용하면서 하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화면 사용해서 하잖아요. 제가 그 설교한 그 영상이 저는 이제 이 생방송으로 지금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다 캠코더로 저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일일이 올렸거든요. 그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그 전도사 사역한 데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제 백석교단인데요. 거기 3년 사역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 것도 찍고 또 제가 주일학교 그거 찍고 해가지고 영상을 계속 원래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영상을 줄여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유튜브 활용하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다 올렸죠.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인데 이게 제 그 다음 그 구글 계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유튜브에 저는 설교할 때도 어떨 때는 이 인터넷을 보이기도 하고 SNS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나쁜 게 아니면. 여기 보면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유명인도 아닌데 구독자가 1658명이에요. 네,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그렇죠. 동영상 이렇게 클릭하면, 이거나 어저께 제가 만들어서 올린 거고, 이게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드린 거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영상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1800개가 넘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거 언제 이렇게 넘기냐? 그래 채널 말고 내 채널로 해서 마찬가지네. 아름다운 교회 검색하면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주일학교 때 했던 것도,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 워낙 많아서, 그러면, 그때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한성이 전도사를 검색하면 바로 뜨겠다. 예. 그죠? 이게 이게 소리는 제가 안 나가기 위해 했는데 소리 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생방송 할 때 이제 옵션 만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소리를 안 나가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주일학교 애들 사복 입었죠. 네.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그 내용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이때 보면은 이때도 물론 그 한 페이지 원고를 썼어요. 주일학교 애들도 이렇게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때는 썼어도 거의 안 보고 갈 때가 많았어요. 안 보고. 사실 이때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말씀 전할 수 있게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예배 가운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 서가지고 그 화면 띄우지 않고 그 말씀만 막 하다 보면 듣는 분들이 이렇게 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간혹 가다 보면 뭐 피곤해서 조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말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조는 분들 조금만 피곤해도 그냥 다 졸아버리는 그런 게 있는데 약간 피곤한 정도는 이 화면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아까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 찬송도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간혹 가다가 그림도 한 번씩 이렇게 띄워서 이런 식으로 한번 띄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 졸만한 정신이 없죠 사실은요. 말씀 듣고 보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시국 상황 때문에 SNS 활용 강좌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렇게 좀 하라고 여기 보면은 제가 그런 거 지금 강의해서 올려놓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건 지금 설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미디어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아날로그적 설교 그러니까 서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다 띄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죠? 말씀 이렇게 띄워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전하고 하잖아요. 그죠? 준비할 때는 여기서 느헤미야 11장 11절 하면 전 여기서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하는 법들도 이제 그래서 제가 미디어와 아까 미디어와 목회자 컴퓨터 이런 거를 제가 졸업한 학교 거기서 학생 신분으로 강의도 한 거예요. 목회자 컴퓨터라고 해서 이미 목사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한 거죠. 목회자 컴퓨터라고 어느 정도 해야 돼. 이거 과목도 이제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요. 사실은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날 잡아가지고 이 목회자 컴퓨터 이런 것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우리 전사님이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학부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3번을 원래 해야 되거든요. 월, 화 하면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한번 해야 되는데 월 화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올 수만 있다고 하면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날 잡아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시설이 돼 있으니까 노트북만 갖고 오면은 되고 안 가져와도 같이 앉아서 이제 한 대만 있어도 같이 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내용은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한번 오늘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못하겠네 안 하겠네 하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뭐하니까 이따가 그건 회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18장에 페이지 18쪽에 본문의 말씀 추격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단 단락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법적 접근 방법 이것도 별 의미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적혀있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대시를 찾는 방법 난해한 구절 난해한 구절은 있잖아요. 난해한 구절 이거 주석 갖고 찾지 말아요. 그냥 가지고 올라오세요. 여기 강단에 그럼 주님이 풀어주세요. 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준비할 때는 이해할 때는 이 말씀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덮어놔면 그냥 잡아 하고 올라와요. 전하면 바로 풀어주세요. 주님 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영의 설교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의 설교라고 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막 써요. 생각대로 막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줄 때는 영의 성격도 다릅니다. 이게. 네. 말씀 선포할 때는 주님이 내 입술 주장하셔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생각하고 막 하는 그런 어떤 내 생각을 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설교자 돌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입술 주장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전하면 돼요. 근데 혹시나 이것이 영의 설교가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말씀 사역자로 세워준 분은 하나님이 그 입술 주장에서 말씀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얘가 베드로가 무슨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뭐 박사학위를 뭐 수백 개 받았어요. 뭐 아니면 뭐 얼마나 많은 수련을 받았어요. 안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 한 30년 배웠어요. 3년 6개월 고작 공생에, 그죠? 곧 다니면서 배운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한다?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베드로 자신을 비운 거예요. 네,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준비 안 했고 말씀 전했는데 내가 막 전하기 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의심 가지면 말씀 선포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영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는 내가 원고를 써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풀이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 맞아. 내 생각이 이럴 것 같아. 막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설교 작성을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한 영의 설교는 안 한단 말이죠. 네. 영예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영예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설교 30쪽에 성경 저자에 대해서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간단하잖아요. 설교 저자가 누군데요? 김정기 교수님? 이 책 지으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니까 설교 저자가 마태예요? 아니죠. 설교란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마태는 대필자일 뿐이죠. 예. 실수죠?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의 저자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면은 그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쓴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쓰게 하신 하나님이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쓰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몰라도 여기 쓰면 주님이 입술 주장하셔서 다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긋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 이런 각오는 돼요.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쓰면 주님 입술을 붙잡아 주셔요. 그게 안 되시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본문설교 형태예요. 본문설교. 근데 본문설교에 주제가 들어가니까 주제도 약간 강조하죠. 설교하다 보면. 그리고 자동적으로 강의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강해 설교가 이렇다, 본문 설교 주력이 이렇다 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냥 일을 익혀가지고, 강해 설교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돼. 열심히 쫙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올라가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지금 처음 붙여봅니다. 이 책을. 근데도 강의는 이것대로 안 하잖아요. 틀리잖아요. 그죠? 역시 강의도 역시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이 보면서 이 책을 왜 이렇게 기록하게 됐는지, 나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 주님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38쪽 나갔어요, 저는 강의. 그죠?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 네. 그 다음 역사적 인물들의 설교 준비사례 비교. 이거는 뭐냐면은 설교로 이름 날린 분들, 대단한 분들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가 그 사례를 쭉 해놓은 거죠. 네. 리처드 알렌 도비가 쓴 책에 그 자료에서 다 발췌한 거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준비했는가. 네. 뭐 시절로 박스턴 어떻게 준비했고, 리처드 알렌 도비 어떻게 준비했고, 또 스튜어트 브리스콘 어떻게 준비했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거 지금 제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49쪽까지 다 나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어차피 이 책을 다 읽어야 또, 레포트 쓰니까, 레포트 쓰시니까 한번, 다음 주까지, 요거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예배와 설교 있죠. 예배와 설교 요걸 나갈 테니까 요걸 한번,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요걸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저도 읽어볼게요. 저도 안 읽고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신학 강의는 그 아웃라인만 갖고도 강의가 가능한 거예요. 기본 틀만. 여기서 뭘 강의하겠다만 가지고 오면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고 저도 강의하면 저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유식한 이유가 했던 걸 반복하고 계속 그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분도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강의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강의를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주님이 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실습 과목도 이렇게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도 은혜로운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딱 마치니까